이곳은 실상사, 남원에 있는 실상사의 말사 백장암을 찾아왔습니다. 백장암의 특징은 이 삼청석답인데요. 이 삼청석답과 석종인데 이것이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거랍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교 문화가 융성했는데 경주와 통일신라는 경주와 이 지리산을 완전히 불교의 성지로 만드는 것 같아요. 지리산에 다니다 보면은 통일신라 시대 때 건축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삼청석답의 특징은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이 악기들을 치어 누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이 백장암은 건너편에 지리산이 엄달 쪽인데 엄달 쪽에는 아직도 눈이 그대로 있네요. 이곳은 실상사가 불이 났을 때 이곳을 실상사 본사로 쓸 만큼 융성했답니다. 융성했다가 최근에 다시 건축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통일신라 시대 때 유일하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이런 형태로 남아있는 아주 제대로 남아있다. 석등은 보물 40호고 이 국보 10호.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탑돌이 구락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저 친구가 부처가 되어간다 그러죠. 부처는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이 7세기경에. 그러니까 이 아리안족들이 브라만 계급, 카스트 제도를 워낙 세게 해서 브라만 계급들은 계속 중생들로부터 돈을 끌고 해서 이 제사의식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거기서 끌어들이는 재물로 풍요롭게 살면서 이 카스트 제도 하층 계급들을 그렇게 찌워 누르니까 종교개혁이 이 7세기경에 일어났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모두 다 이 윤회업으로부터 벗어나자. 윤회를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 윤회를 벗어나자는 게 목표였는데 부처는 그랬죠. 부처는 똑같이 윤회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개혁자들하고 똑같은데 이 부처가 특징적으로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 그때 그렇죠. 그 시대 때의 그 발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중생들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의 경지를 간다. 이것이 부처가 했던 주 포인트예요. 그 당시 카스트 제도의 제일 마지막 수드라 계급이 전체 13% 정도 됐는데 이 수드라 계급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계급을 나누고 이런 걸 보면서 부처가 그랬죠. 이상하다. 사람은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죽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계급을 나누고 할까?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몸 건강하고 마음 건강하고 가족 건강하면 이것이 열반이다. 그렇죠. 열반이 딴 거 없는 거죠. 정신적으로 편안을 찾고 이런 생활 철학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이 생활 철학 설명을 하고 부처가 죽었죠. 부처가 언제 입적을 했다고요? BC 4세기부터 6세기경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죠. 하도 오래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텍스트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말로 구전되어 왔던 시대니까. 부처가 입적을 하자마자 마가습이라는 부처의 제자가 그 당시 비구들 500명을 모아놓고 아난다에게 부처가 45년간 설법을 하고 다닐 때 20년간 부처의 수행을 하던 아난다가 말을 하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 비구들이 맞아 그렇게 들었다. 통과해서 1차 결집을 하고 2차 결집 때는 100년 후에 아니다. 1차 결집에서 10개의 계율이 자기들이 생각한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10개의 계율 이걸 바꾸자고 했을 때 소승불교 오로지 부처가 한 얘기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대중불교라 그래서 아니다. 부처가 그런 말을 하든 말하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자. 이게 대승불교가 부처가 죽고 난 뒤 100년 뒤에 분파가 되죠. 부파라 그러죠. 부파불교라 그러죠. 그 얘기는
부처가 죽고 난 뒤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성불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이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부처가 그렇게 했다는 신진 세력들이 막 일어나면서 인도가 너무 크잖아요. 인도 북부 요만큼만 알려졌어요. 인도 남부 사람들은 전혀 부처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 이 브라만, 아리아족이 이끄는 이 브라만 계급에 의해서 끊임없이 수탈을 당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 몇 세기를 그대로 흐른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부처는 그 당시까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부처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인도 북부의 몇몇 사람들만 알려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60년경에 그러니까 한 3세기 정도의 아소카 왕이라고 있어요. 그 아소카 왕이 인도를 통일을 시킵니다. 인도 정벌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죠.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이 아소카 왕이 나이가 좀 들어서 통일을 하고 난 뒤에 부처를 알게 됐습니다. 부처를 알게 돼서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구나. 그래서 부처가 죽고 나서 다비를 할 때 8개로 그 부족들한테 8개로 나누어서 각각 탑에다가 부처의 사리를 보관하게 시켰거든요. 그 아소카 왕까지 거의 700~800년 동안 그냥 그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소카 왕이 인도 전국에 불교를 널리 알리고자, 부처의 말씀을 알리고자 이 8개의 탑을 다 분해를 시켜서 그 안에 있는 사리들을 84,000개로 나눕니다. 부처가 공룡처럼 큰 동물이었다면 그 뼈들을 다 모아서 84,000개를 나눠도 거의 없었을 텐데 사람의 몸은 뭐 일정하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부처의 답이라는 것은 부처의 뼈, 이빨 거기다가 태울 때 그 재들도 포함됐다. 아니다. 부처가 입었던 옷들도 다 태웠을 텐데 벌써 그때까지 7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지 말고 불경도 넣자. 인도에만 84,000개를 전체적으로 쭉 뿌렸는데 동양으로 쭉 퍼져나가면서 북방불교, 남방불교 퍼져나가면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 태국, 버마, 모두 다 기본적으로 이 탑이 중심이 되거든요. 탑 자체에 부처가 여기 있다, 부처가 현신했다. 그게 중심인데, 그런데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부처의 진신사리, 정멸보궁이라고 그러죠. 부처의 진실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을 정멸보궁이라는데 그렇게 많이 왔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힘들죠. 그래서요, 아소카 왕이 그렇게 전국에다가 인도만 한정합시다. 인도 전국에다가 84,000개의 탑을 세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성가 중심으로 있던 그 소승불교 사람들, 부처에 얘기했던 얘기만 끊임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팝니다. 부처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스스로 성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던 그 성가 중심에서 이 탑이 그 사찰의 제일 중심에 앉힙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부처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하여튼 부처가 이 양반이 신령을 가진 영영한 사람이라는 걸 대충은 아는데 누군지는 몰라. 부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여기에 구라꾼이라고, 우리가 구라치지 마라 그러잖아요. 너희 새끼 구라치지 마. 이 구라꾼이라고 등장. 이 구라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구라꾼들은 이 동네 근방에서 오는 주로 아녀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귀부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은 이 부처가 누군지 모르니까 부처 탑돌이만 계속합니다. 탑돌이만 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 부처가 누군지 제 엄마하고 똑같죠. 제 엄마가 탑돌이만 하고 부처에게 절만 했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때 구라꾼이 등장해서 이리 모여봐. 지금으로 치면 해설사 정도 되겠네요. 쭉 모여서 내가 부처가 누군지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부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할 텐데, 구라를 칩니다. 구라를 칩니다. 부처가 처음에는 요만한 부처가 점점 커집니다. 누군가에게 감흥 있게, 아니, 돈이 되려면 뻥을 좀 제대로 쳐야 되잖아요. 빵빵빵빵 쳐갑니다. 부처를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은 돈, 시주라고 하지 않죠. 이 구락꾼들한테 선명한 값을 많이 받아요. 구락꾼들이 돈이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 당시 비구들은 성가 안에서, 절 안에서 도만 닦던 비구들은 아침 되면은 탁발하러 다닐 뿐이지 돈을 모을 줄을 몰라요. 부처가 뭐라 그랬어요? 돈을 모으지 말라고 했거든요. 돈을 모으지 말라 했거든. 이 구락꾼들이 아주 크게 돈을 법니다. 돈을 벌면서 뭘 하냐고요? 이 구락꾼들이 모은 돈으로 불상을 세웁니다. 그 당시까지 불상이라는 건 없었어요. 불상을 세운다는 건 스님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부처가 그랬거든요.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절성을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 현재 살면서 현실에 충실하라. 그 얘기만 했는데 갑자기 신이 되면서 불상이 세워지면서 이 구락꾼들이 불상을 세워서 크게 이 구라를 치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또 글을 씁니다. 불전이 텍스트로 글로 써야지 책으로 만들어진 게 더 영세기라 그랬잖아요. 영세기 3세기 정도 됐으니까 글이 마음대로 쓰여지던 통용하던 시대, 책이 만들어지던 시대였죠. 이 구락꾼들이 소설을 씁니다. 구락꾼들이 소설을 써요. 그렇게 쓰여진 책들이 부처가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죠. 인도의 어떤 문화가, 인도 사람들의 문화가 창조가 됩니다. 그것이 구락꾼이죠. 그리고 나서 600년경에 법사라 그러죠. 현장법사 손오공 데리고 다니는 서유기의 대표적인 이 현장법사가 26살에 그 당시가 당나라 태종, 중국에서 가장 왕성한, 가장 큰 세력을 떨쳤던 당태종이 등극하던 시대죠. 이 현수법장이 현장법사가 천축국에 가고 싶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얘기죠. 저 동네에, 인도라는 동네 천축국에 아주 문화적인, 지금으로 하면 K컬처 정도, BTS가 나왔다더라. 한번 보고 싶다. 그때 인도로 실크로드가 열리면서 인도에서 서양에서 중국 쪽으로 불교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그냥 전파는 되는데 어떻게 전파되냐? 소설 형태로 전파가 되죠.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더라. 실질적으로는 깊이 파고든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 인도 고성 2명이 와서 백마사라는 절을 차리고 거기서 설법을 하지만은 깊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지 이 중국 사람들한테 이 BTS가 저 동네에 천축국에 있긴 있다던데 보고 싶은 마음이 열렬했었죠. 그래서 현장법사가 26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정부에다가 나 저기 천축국 갔다 오게 해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법사가 혼자 갑니다. 그냥 가요. 타클라마칸 사막. 그 가는 길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천축국에 가서 16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들어왔을 때 42살에 들어왔어요. 당태종이 상당히 이 사람이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갔다 왔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현장법사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당태종이 너 이리 와봐. 너 이 새끼 왜 갔어? 몇 분 갈려있는데 누가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서 갔다 왔어요. 그래? 무슨 얘기를 하더나? 그러니까 이 당태종 앞에서 이 현장법사가 부처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한참을 듣던 당태종을 공자 명자는 태평양에 있는 조그마한 섬일 뿐이다. 부처가 태평양이구나. 그러면서 현장법사에게 네가 갖고 온 그 불경을 한자로 바꿔라. 그 작업을 시킵니다. 이 작업은요, 당태종이 했던 이 동양 문화, 불교 문화가 시작되게 된 시발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래서 현장법사가 한역을 시작해서
한문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한문으로 바꾼 화엄종을 주로 현정법사가 중점 전문 분야가 화엄종이죠. 그렇게 많은 한역을 바꾸고 현정법사 후대에 현정법사가 62년 죽을 때까지 많은 책을 한역시키고 그 후대들도 한역을 시켜서 그렇게 한역된 그 불경들이 조선어로 일본어로 이렇게 번져가게 된 겁니다. 일단은 인도 사람들에게 부처가 누군지는 알려졌었습니다. 부처는 누군지는 알려졌지만은 이 구라꾼들이 하도 구라를 치다 보니까 붓다의 도덕주의는 민중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부처가 계속 도덕주의만 강조를 했으니까 붓다의 엄격한 이상적 세계관은 일반 대중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줄 수가 없었어요. 보상이 없는 거룩한 도덕은 이 본능에 맞지 않는 거죠. 도덕적으로 살아라는데 보상은 아무것도 없어. 저승도 없고 뭐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미 천당이라든지 윤회사상 이런 것들은 잘 살면은 보상을 주었잖아. 다시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훌륭한 가문에 태어날 것이라는 보상이 있는데 부처는 그게 없어. 저승 없다 그랬거든. 현실에서는 충실하라 그랬거든. 도덕적으로 잘 살면은 보상을 주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인도 대중들은 권능 있는 신적인 존재가 자신을 보살펴주고 축복해주는 거지, 그냥 부처가 한 얘기는 나 별로 관심 없어. 초기 불교는 제자들에게 설법만 했었지 대중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가서 탑돌이 한번 하고 온 걸로 만족하는 거지, 거기에서 탑돌이를 하면 할수록 뭐 우리 집에 복을 준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힌두교적인 유신론적 종교로 이 불교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의 기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탄생을 합니다. 대승불교는 뭘 합니까? 부처를 신격화시켜야 돼. 신이 되어야 되죠. 신이 되어야 저성이 있고, 그리고 현재적으로 축복을 주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붓다에 의지하려는 타력 신앙으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00년 후에 힌두교에 천천히 함몰됩니다. 힌두교의 미신적인 신앙 등을 수용함으로써 8세기 정도 되면은 불교는 힌두교다. 이 구분이 모호했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불교가 쇠퇴하게 된 이유가 민중들에게 따뜻함을 받았던 다른 종교에서는 이상하게 손짓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현세 부귀영화가 사후 세계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종교 형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만 살아라, 이런 얘기는 민중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대중불교가 생겨나면서 대중불교는 좋아,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힌두교와 불교가 동일하게, 결국 인도에서는 불교가 힌두교 안으로 이렇게 포함되는, 서서히 스며들어서 불교와 힌두교의 경계가 모호하게 됨으로써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졌죠. 하지만 힌두교, 우리가 동양으로 나올 때,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동아시아로 나올 때 힌두교는 올 수가 없잖아요. 힌두교는 뭐죠? 카스트 제도가 뚜렷하잖아요.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불교가 들어왔을 뿐입니다. 불교는 중국 문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중국 문화에. 당태종이 적극 응원을 해서 중국 내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산당에서 종교를 엄격하게 제재를, 규제를 하고, 저기다가 사찰을 가서 부수는 장면들, 그렇게 큰 석불들도 부수는 장면들을 제가 동영상에서 참 많이 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불교 문화, 남아있는, 그냥 문화로 봐도 되죠. 관광객들이 가서, 사실 관광객들의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부술 필요가 없잖아요. 중국 문화가 오랫동안 불교의 문화권 안에서 잔존했었고,
같이 상존했었고요. 우리나라도 뭐 1000년 넘었죠. 1000년 넘는 이 불교 문화가 지금도 곳곳에 있고, 지금 많은 불자들도 물론 사찰을 찾습니다만은 또 많은 분들은 이 관광 목적도 있죠. 애들 데리고 절로 가는 게 우리가 부처님을 뵈러 가자는 것보다 그 절이 이쁘다더라. 관광 목적도 많이 바뀌죠. 일본은 단순히 제사 의례, 상례 의례를 하는 그런 행태. 일본은 자기가 태어날 때 절에다 신고를 하고 결혼식도 절에서 하고, 이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때부터 16세기 때부터 강력하게 진행된 거죠. 그렇습니다. 티베트, 이 동양의 그 태국이라든지 저쪽은 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불교가 아직도 융성하고 있고, 여기까지 불교가 어떻게, 그 후기 불교는 부처가 죽고 난 뒤 대승불교가 왜 생겨났고 후기 불교는 인도에서 소멸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곳 백장암, 지금 드디어 햇빛이 나면서, 이것이 통일신라 시대 때였으니까 참 오래된 절인데 참 특이하긴 합니다. 곳곳에 국보시포입니다. 국보, 국가의 보물시포, 백장암 삼청석탑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